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수가성 여인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그냥 뭐 물 들어갔는데 누가 앉아 있었냐면 예수님이 앉아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물 좀 달라고.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꽤 사이가 안 좋았어요. 자기도 같이 하나님 믿는데 겸상도 안 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주 막 이방인 취급하니까요, 기분이 매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상처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불편함이 있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단둘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요, 지금 이 안에 서운함과 불편함들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에 뭐라 그러느냐?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나한테 상처를 주고 당신은 나를 무시했던 사람인데 왜 나한테 지금 이런 걸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인생의 절호의 기회인데 예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요. 가만히 보면 은혜의 때,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때 보면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요럴 때가 많아요. 인생에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문제 있고 서운하고 불편하고 요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럴 때 예수님을 딱 만나거든요. 요럴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거든요. 요럴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려고 딱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요 상태야. 아, 교회 가기 싫은데. 아, 기도하기 싫은데. 아, 목사님 말씀 듣기 싫은데. 아, 예배하기 싫은데. 아, 싫어. 내 마음이 싫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행히 이렇게 다가오셨을 때는요, 알고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 잘 아셨죠? 뭐 결혼을 몇 번 했고 어떤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이 꼼짝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알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아픔이 어떤지 너무 잘 아셔서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거부하고 때로는 내가 피하려고 해도 주님이 안 가셔요.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풀려서 주님을 돌아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알았더라면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알다, 깨닫다, 보다, 이런 얘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세요. 네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구해야 주지. 구해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아는 거. 이게 바로 안목이에요, 안목.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안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신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인생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돼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가끔 우리 아이가요, 엄마 기다릴 때가 있거든요. 그 엄마가 약간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1층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엄마 아닌가? 엄마 아닌가? 엄마 아닌가? 그리고 멈춰서서 똑 소리 듣는 순간 엄마인 거 알고 문 열어요. 여러분, 주님도 똑같아요.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작은 두드림만 있어도 예수님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설교를 드리면서 맞아, 이건 나를 위한 말씀이야.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이게 나의 마음이야. 우리가 살면서 그래, 지금 주님께서 나를 찾고 있어. 어떠한 감동이나 어떠한 부담감이나 어떠한 죄스러움이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움직임이 있어도, 조금만 미동이 있어도,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두드림이 있다면 그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을 다시 새롭게 알길 원합니다. 이래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이 기회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가 세워질 때, 또 교회가 새로워질 때 특징들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질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이 흩어지지 말라고 뭐 하라 그랬느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유는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 성장을 경험하기 전에 바로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걸로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산정교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가 지금 달라질 것 같은 안목이 보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능성만 보면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져요. 어떤 사람들은요, 되고 있어야 지금이 그때구나라고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부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러다 망가질 거야, 이러다 망가질 거야 라고 의심한다니까요. 이 교회가 만약에 지금 부흥할 것 같은 조짐이 있다, 이 안목이 있는 분들은요,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이 기회, 지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름이 서쪽에서 보면 소나기가 올 것 같고, 남풍이 보면 더울 것 같은데, 농사 지으면 날씨에 예민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왜?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별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하고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 기회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분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산정교회 기회의 때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거를 누가 주님을 알아보고 기회를 알아보고 구하느냐, 누가 크지 않지만 작은 순종으로부터 함께하느냐, 결국 이런 걸로부터 기간이 줄어들고 이걸로부터 부흥의 크기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때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만한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부흥의 때에 주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노력하면서, 희생하면서 함께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산정교회 부흥의 때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경험해서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